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하시죠. 네. 자, 오늘은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자가 있다. 그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고 여러분들 이제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이 말씨야 말씨 아주 그냥 뭐 아주 너무 악해 너무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죽을 날이 다 가까우니까 자식들의 신경이 쓰여서 어떤 자식이 정말 지혜로울까. 그래서 이제 돈도 많고 막 그래서 재산도 많고 그래서 정말 자식을 어떻게 좀 재산을 잘 간수할지 혹은 또 이 인생을 잘 살아갈지 가문을 잘 지켜나갈지 그래서 이제 아들 셋에게 동전 100개씩을 나눠줬어요. 100개 이걸 가지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사오든지 이 방이 가득할 수 있는 그걸 가득 채울 수 있는 걸 사와라. 그랬더니 첫째는 가가지고 마른 건초를 사왔어요. 마른 건초를 가득 사와서 방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아무리 마른 거를 채웠지만 또 이렇게 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그다음에 둘째는 뭘 사왔느냐 하면은 둘째는 이제 솜을 사왔어요. 솜을 많이 사다가 방을 가득 채웠는데 그래도 그게 뭔가 틈이 있는 거예요. 셋째는 나가서 그 동전 100개 가지고 막 좋으니라고 막 그거 사주고 쓰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서는 초하고 성냥을 샀어요. 그걸 갖고 와서 탁 키니까 온 방이 그렇게 환하게 빛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비록 아주 작은 수지만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전체를 환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아주 작은 소수가
얼마든지 세상에 큰 일을 할 수 있고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남은 자 얘기입니다. 남은 자는 아주 소수예요. 아주 그 소수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 소수가 다음 세상을 시작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런 소수가 하나님 마음에 든 소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요. 첫째는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구원될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야말로 뭐 굉장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뭐 하늘에서 막 그냥 뭐 불이 쏟아져서 뭐 산에 뭐 물을 갖다가 태우고 막 그랬어요.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우로가 딱 그쳐버렸어요. 비와 이슬이 딱 그치는 거예요. 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없던 우로가 다시 오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 굉장히 받은 사람이요. 나중에 불병거로 다 산채로 천국 간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약의 아합 왕 때 살았거든요. 엘리야라고. 근데 그 엘리야 눈으로 볼 때 세상이 너무 악한 거야. 특히 그 당시 아합 왕이라든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완전히 사탄의 도구예요. 하나님 백성을 다 없애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다 죽이다시피 했어. 그 다음에 주의 제단들을 다 흘어버렸어. 근데 아합 왕이 이제는 완전히 엘리야의 목숨까지 노리는 거예요. 그때 터져나온 엘리야의 고발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잖아요. 3절 끝에 나만 남았는데, 나만 남았다 이거지. 다 하나님 백성 다 어디 갔냐 말이야. 나만 남았어요. 나만. 그렇게 나올 만도 하지. 나만 남았다면 나만 말이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간혹가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나만 남은 것 같아. 다 타락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의 끄트머리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무슨 소리 하냐? 너는 세상을 절망으로 봤지만 나는 이 세상을 희망으로 보는 거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있어. 희망을 가져.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이제 이 7,000명이라는 것을 무슨 완전수로 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남겨놨다는 거잖아요. 남겨놓은 하나님 옳은 백성이 남아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백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썩었어. 완전히 너무 아주 너무 세상이 악해. 그런데 이 세상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자신 없나 봐. 다시 믿습니다. 그럼 남은 자 안 될 겁니까? 남은 자 안 되지. 이렇게 여러분은 남은 자. 근데 좀 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은혜로 된 것이다. 남은 자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이 공로를 잘 세워서 행위를 잘해서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해서 그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행위로 하려는 건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못 얻었잖아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행위로 못 얻었어요, 구원을. 그래서 7절 중단에 보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은혜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7절의 마지막 보니까 또 이상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택함 받고 택함 받지 못한 또 그 나머지들은 보니까 대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택함 받았는데 은혜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우둔해서 그렇대요. 영적 상태가 우둔해서 그렇대요. 9절에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 혼미한 심령이니까,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으니까,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으니까 혼미한 심령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남은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혼미한 심령이 되느냐? 뭐 때문에 혼미한 심령이 됩니까? 세상사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두 가지 사유가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혼미한 심령이 돼버려. 혼미한 심령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혼미한 심령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어. 그렇게요. 한순간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내 멋지게 고백했다. 그래놓고 바로 뒤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딱 했잖아요. 순식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간에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덩어리 가서 안 되잖아요. 예? 하루 종일 생각하다 예배 때문에 와서 그냥 좀 자면 안 되잖아요. 네, 미안하지만 혼미한 심령이 여러분 밝은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밝은 심령. 그래서 또 9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이 그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런 것들이 대적자들이다. 요런 것들이 밝은 심령에 반대되는 혼미한 심령이다. 그 생명의 밥상이 뭐예요? 생명의 밥상이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이거지. 이게 바로 생명의 밥상이에요. 이게요. 이 말씀 선포가 생명의 밥상이라고요. 이 말씀 선포가 올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덫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눈이 흐려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등은 항상 웃고 영적으로 굽어 있으니까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지 윤 목사의 무슨 강의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영적 상태. 구약 때도 보면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굽다 보니까 예수님 오셨는데도 딱 배척해 버렸잖아요. 진리가 왔는데 생명이 왔는데 생명의 밥상이 죽음으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들에게는 사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이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많이 악하단 말이에요. 또 세상 나가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흔히도 비교하지만 그렇잖아요. 한 통에다가 기름도 있고 물도 있어요. 한 통에 있어. 딱 구분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위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지만 그 영적인 심령이 딱 발라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대열에 조금 더 떨어짐이 없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밝은 심령을 주셨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될 수만 있다면은 놓아 뜯어보세요.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창세기 6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탄. 내가 왜 지었을까? 세상을 왜 지었을까? 하나님 한탄했대. 아주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고 싶어. 그랬다는 거잖아요. 가정해볼 때 뭐 정확치도 않지만 노아의 홍수 때 아마 사람 수가 수억은 안 됐겠느냐. 그 앞에 걸 대충 계산하면 그건 수억은 안 됐겠냐. 가정의 가정. 근데 그 수억 중에서 8명만 남은 자가 된 거잖아요. 8명만 남은 자가 된 거예요. 8명만. 그 악한 세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세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다음에 소돔성 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려달라고 6번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6번이나 하나님이 그걸 구원의 심판의 조건을 변경하면서 봐줬잖아요. 결국은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번이나 그렇게 심판의 조건을 바꿀 때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살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3명이야. 롯과 그의 2딸 3명이에요. 롯의 아내는 반은 구원받다가 그냥 탈락해버린 거고 참 안타깝지. 세상이 얼마나 혼미했습니까 그 당시에. 천사가 와서 전해주잖아. 롯은 알아들었잖아요. 천사를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귀가 열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로 남색을 밝히잖아. 남자로 본 거예요. 그 친구 이리 와 잘생겼어 이거잖아요. 지금 혼미한 심령이 소돔성을 칵 잡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밝은 심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봐야지 출애굽을 했어요. 1세대가 이 혼미한 거야. 보면 1세대가 출애굽할 당시 20살로 계수에 들었어요. 성년이야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수십만 명이에요. 60만도 넘잖아요. 수십만 명이에요.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딱 남기고 다 하나님이 자 35절 신명기 1장 35절 보시면 이렇게 됐거든요. 자 띄워주시 1장 35절 보면 이래서 읽어보세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이. 아까 그 1세대요. 내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 못 주겠다는 거야. 1세대 중에서 못 주겠다는 거야. 2명만 다 구원시킨 거예요. 2명. 하나님은 그래도 그 2명에게라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 거예요. 2명에게라도. 혼미한 심령이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가나안인데 12명의 정탐꾼을 딱 올려보냈잖아요. 혼미한 심령이 되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저기는 완전히 장대한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 혼미한 심령이야.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뭐예요? 무슨 소리야 말도 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 심령의 상태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혼미한 심정이 되니까 저거는 우린 메뚜기야. 우린 가만 죽는 거야.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밝은 심정이 되니까 믿음이 보자. 믿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쟤네도 우리 밥인데. 이게 달라져요. 사실이 달라진 게 아니고 눈이 혼미한 심령으로 보느냐 밝은 심령으로 보느냐 이거라고요. 무슨 심령으로 보실래요? 밝은 심령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럼 돼요. 또 하나님은 될 수만 있다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될 수만 있다면은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내가 못 봐주겠다. 그래서 이 유다를 갖다 어디 바벨론 넘기잖아요. 넘기기 전에도 그 상태가 어땠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상태지만 살리려고 애쓴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읽어보세요 한번요. (10절요) 영적으로 바벨론을 넘겨주기 전에 유다가 저랬던 거예요. 영적으로 우둔하고 혼미했던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다 손보지만 10분의 1을 봐줄 거야. 근데 아니야, 그 10분의 1도 다시 손볼 거야. 다시 손보다 하나도 완전히 없애니까 또 10분의 1 중에서도 또 나무를 베고 나면 구루터기가 있듯이 구루터기를 남겨놓을 거야. 그 남은 자예요. 자, 13절 이사야 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요. 여러분요. 자, 이렇게요. 여러분이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세상 다 없어져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 다 살아요. 여러분이 사는 거 바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늘 밝은 심령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잠깐만 자칫하면 어두운 심령이 타고들 수 있어. 밝은 심령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살자는 살려준다. 반석교 성도들은 다 살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살자야, 살자. 자, 어떤 식당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에 단골로 오는 판사님이 계셔요. 어떤 판사님이 매 점심 먹으러 오시는데 어떤 그 판사님은 그날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음식을 갖다 놔도 무슨 생각인지 맛도 없고 뭐 제대로 먹을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이 주인이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좋아가지고 판사님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음식을 통 못 드시네요. 실은 너무 어려운 재판이 있습니다. 도무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억울한 피고인인데 마땅히 살릴 방도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를 죄인으로 몰았지만 살리긴 살려야 되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가만 듣고 있다가 판사님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뭔데요? 기도하세요. 기도. 솔로몬의 기도 있잖아요. 솔로몬의 명재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판사에게 순수한 마음을 준 거예요. 판사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지. 그때는 내가 기도를 별로 못했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맨날 며칠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간에 어쨌든 방도를 주셔야지요. 맨날 며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식당에 다시 왔는데 식당 주인이 보니까 굉장히 밝은 얼굴이야. 아니, 판사님 어떻게 오늘 굉장히 밝네요? 아, 내가 말이지 맨날 며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떠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다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다가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30살까지도 그 못 경험할 수 있어요. 50살까지도 그 못 경험할 수 있어요. 100살이 돼도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겠지만 세상을 살다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별의별 사연이 다 지나가요. 정말 억울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방도를 찾아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 택한 백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택한 백성이 억울한 사람도 생각해 보자고요. 방도가 없어. 죄는 없지만 뒤집어 써야 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식당 주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식당 주인 눈에 볼 때 판사님 아무래도 뭔가 근심이 있다. 또 그 말을 또 어떻게 자기가 수용을 해서 받아들였어. 또 어릴 때 그 신앙이 좀 있었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참 하고 스쳐가는 생각이 딱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 분명하다면은, 여러분이 택한 백성으로 분명하다면은 때로는 사연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방도를 준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그래서 살릴 자는 살립니다. 할렐루야. 살려요. 예.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 실패 속에 이방 구원이 있다. 11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복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다 배쳐가는 거예요. 오시면 10명이면 9명이 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배척을 받으니까 순교자가 나타나고 핍박이 나타나고 박해가 나타나고 도저히 못 견뎌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으로 가잖아요. 아, 이방으로 갔더니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고 잘 되네. 구원받네.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아. 쟤네들이 뭔데? 시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사실은 한 10% 정도만 예수님 믿을까 다 제대로 안 믿어요. 이상하게. 근데 여기에 종말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기심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이방으로 갔잖아요. 이방으로 갔더니 이래 됐어요.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실패했는데 이방으로 넘어가잖아요. 사마리아 땅으로, 로마로, 세계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히려 이방으로 가더니 막 풍성한 결실을 막 얻어지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복음에서 실패하는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에 실패하는 수가 있다고. 하나님 백성이 실패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패 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실래요? 8장 1절 읽어보세요 한번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순교가 나타나고 순교가 되고 막 박해가 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막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졌는데 사마리아로 가고 어디로 가더니 막 거기서 막 전도의 결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 20, 21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요.
스바네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게 수많은 사람. 저기서 핍박을 받더니 그냥 그 복음이 막 이방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이 결실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의 성공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이 복음이 로마 세계를 다 제패하더니 유럽 전체를 제패하더니 영국을 제패하더니 미국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실패인 것 같은데 이면적으로 보는 데는 성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표면적으로 실패했는데 이면적으로 굉장한 성공이 있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그 여러분의 어떤 실패를 했다면 실패 속에는 하나님이 실패 자체만의 목적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달을 수도 없는 순간에 말하는 수도 많아요. 뜻을 말씀할 수도 많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거기 보면은 읽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예요. 예수님 오시기 25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 때 무슨 아브라함이 이방을 잘 알았겠습니까? 뭐 세상 모든 족속을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세상 모든 족속이 말해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네 후손 예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이방으로 쫙 번져간다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 깨달는 순간에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항상 영의 길을 열어놔셔야 돼요. 열어놓으셔야 돼요. 어쨌든 좋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괴로울 때도 실패할 때도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긴 하지만 어렵지만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 초대교회 때 박해받을 때 실패 같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실패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유럽을 정복해버리고 미국을 정복해버리고 한국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화 되기 전에 그냥 뭐 얼마나 영국과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냥 복음이 엄청나게 이건 창궐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막 들어갔거든요. 이야 성공이다 말이에요. 근데 못들똥이 딱 등장한 거예요. 등장하더니 그냥 뭐 탄압을 해서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다 숨어버리고 삼자교회를 세운 거예요. 삼자교회, 간제교회. 못들똥이 우상인데 공산주의가 우상인데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지하로 숨었어. 지하로 숨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하에 숨은 사람들을 깨우치는데 한국교회도 뭐 역할을 깨웠죠.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산주의 우상을 요것만 모택동만 생각하라. 공산주의 우상 요거거든요. 나머지 중국의 우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싹 쓸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도 우상이 대단하잖아요. 싹 쓸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복음에 막 들어가서 한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 1억은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은 거죠 지금 한 나라로 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표면에서 실패를 시킨 것 같았지만 이면에서 위대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응?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이 뭐 굉장히 복음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완전 우상 아닙니까? 요거 외에는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하로 다 숨었지, 교회들이. 지하로 숨었어요. 지하 교회 많아요. 지상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에 그냥 1명짜리, 2명짜리, 3명짜리, 한 가족 단위, 두 가족 단위 수천 개나 돼요. 수천 개도 넘을 줄 몰라요. 함경도 쪽에 많을 거예요, 아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죠, 여러분들은. 북한의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고, 우린 그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은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수가 돼서 큰일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낮잠 자서 큰일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낚시만 다녀서 큰일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주말을 이상한 데 다녀서 큰일이에요. 한국교회가 보이는 교회만 생각하고 있어서 큰일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진짜 배가 자기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국의 표면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한편 이 표면의 실패를 통해서 이면에서 신실한 교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프지만 고통이지만요. 응?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100% 없애버려야지. 한마디로 어떻게 찬양을 해, 이 사람들이. 나라의 발전 과정상 할 수 없이 인정하는 건 있지만 어떻게 찬양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나라의 발전 과정상 잠시 참고 인내하는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들을 우상인데 찬성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자예요. 북한 땅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이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또 잘하고 잘 깨닫고 영적으로 밝은 분이 있지만 꽤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밝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석교회도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의 교회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표면적인 실패가 있었지만 이면적인 은혜와 성공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고 또 북한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와 한국교회는 많이 어둡습니다. 많이 어두워요. 악한 세력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어두워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지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전에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것이 더 큰 이면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더 귀하게 쓰는 걸 준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